샬롬, 5월 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5월 암송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8장, 시편 44편, 아가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내 본문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자로 세워지는 정결 의식과 임명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과 봉헌을 통해 레위인들을 분별하셔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회중이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레위인들이 온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개인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확증과 인정을 포함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그 사역 연령 25세에서 50세까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 하나님의 구원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 그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시작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겪는 패배와 수치는 그 역사적 경험과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언약의 신실했음에도 찾아온 고난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그 헤세드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언약적 관계의 근거에서 담대히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서로를 찾고 발견하는 과정은 사랑의 관계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발견과 확인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내게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은 언약적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데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세세히 묘사하는 것은 그냥 뭐 드러난 피상적 찬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존재의 자체에 대한 깊은 인정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앙 완성이 아닌 여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결정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마치 완성된 건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지어졌다. 이런 생각을 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를 떠나 장성한 대로 나아가자고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인으로 점차 자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본문 4절과 4절에서 6절에서는 한때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이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이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실수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신앙이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저자는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출발선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완전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약속을 받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의심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때로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사라가 그랬잖아요. 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단련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우리 영혼의 닷, 내리는 닷 아시죠? 우리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여정에서 지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장성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성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번 주 나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년 전과 비교하여서, 연초와 비교하여서 어떤 면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떻게 성숙해졌는지를 아직 성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록하는 그 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 내용 그래 알지 이렇게 내용 파악해서 넘어가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구절이라도 암송한다든지 계속 써서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동반자 찾기.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신앙 성장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 기관에서 찾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게 동반자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들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장성한 자로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그 신실함의 근거함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